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연일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내린 그 비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동안 폭염에 막 이 또 습도도 너무 높고 해서 사실 지내기가 참 어렵다. 어떤 분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데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한 어제 오늘 보니까 조금 저녁 시간은 습도도 좀 덜하고 좀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 가면 좀 시원한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평년보다 장마가 늦게 찾아왔다고 다들 걱정했는데 너무 일찍 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상 강수량보다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농사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물 공급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력 공급에 또 차질이 생겼다 이러면서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게 어쨌든 잘못된 답이 아니냐, 잘못된 대책이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비난을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늘 임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친숙한 장면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던 저로서는 사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 찬송가 지금도 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주원이가 있어서 몰랐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니까 뭐 이런 노래죠.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일학교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제일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어린이 시절에 배웠던 노래 중에 이 찬송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두 곡은 정말 너무 좋아해서 부를 때마다 신이 났고 특히 이제 이 노래 사도행전 3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노래는 율동도 완전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의자에서 딱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할 때 똑같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몸으로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0년 전이죠 벌써. 야, 진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옆에 계신 우리 오정희 성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1세기에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실천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늘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동이 되죠. 그때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표징,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성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는 기도, 성전 그리고 기적 이것이 다 등장하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구약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했던 예언들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언젠가 그 예언자 혹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구약 특히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제 그들의 예언자들이 등장했을 때 했던 예언들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고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윤정 형제님이 소리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댓글을 썼네요.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예수님 40일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은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안나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24장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여기서 그분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것을 믿었고 혹은 확신했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흘이 지났을 무렵에 여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들이 들려왔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뒤로 한 채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기대와 소망을 온몸에 받고 계셨던 그 분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대역 죄인이 받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을 썼어요. redeem이라는 말은 save란 말과 좀 다른데요. save는 건져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혹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할 때, 그때는 쓰는 표현이 save라는 말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redeem이라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단순히 자기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혹은 이집트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그 정도가 아니고 redeem,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분. 그래서 호세아라든지 예수님, 호세아 고멜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들이 점차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던 무렵에 누가복음에서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백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고 그 압제자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어쩌면 이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압제자,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고난의 궁극적 책임을 마치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그리고는 그 아픔에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에게 따라서 소망을 걸었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감하여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어느 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천국이라는 공간에 계시고, 그리고는 세상이 다 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죄가 충만해지면, 다시 말하면 죄가 관영해지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오시는 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해지는 것만 같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께 소망을 걸었다라는 증거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의 기도의 대상인 그분께 저의 삶을 혹은 소망을 거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 큼지막하게 연금 복권에서 이제 아마 신문 기사를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로 샀는데 매월 2,200만 원, 20년간. 그 글귀에 혹해가지고서 판매점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는 못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해보니까.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연금 복권에 소망을 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복권을 사겠죠. 뭐 로또도 그렇고 코인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당연히 코인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를 해요. 그런데 뭐 연금 복권을 사든 로또를 사든 코인이나 주식을 하든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일종의 올인을 한다든지 몰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조금씩 해서 잃어도 그만 또 좀 더 수익을 나면 또 그걸 또 감사하는 이 정도면 뭐 그게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마치 복권에 소망을 걸은 사람이 복권을 사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자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나름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죠. 무슬림들은 거의 엄격하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좀 약간 유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런 룰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뭐 스스로를 뭐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틀을 다 내버린 건 아닐까? 형식이 그릇인데 그 안에 음식을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혹은 그 안에다가 뭐 물이라든지 뭐 여기 와인잔이 있지만 포도주를 담아놔야 되는데 그릇이 없거나 혹은 그릇을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쉽게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삶이 기도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기도죠. 맞죠. 삶이 기도죠. 노동이 기도이고 삶이 기도이고. 근데 거꾸로 말하진 않죠. 기도가 삶이죠. 기도가 노동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의 근본 핵심 정신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면서 늘 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기도다. 이렇게 쉽게 퉁쳐버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실은 녹록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오후 3시가 되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전 미문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 대략 40살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누군가에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생계를 위한 돈벌이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갈 때, 아까 편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안식할 때 누군가는 일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과외를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과외나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가장 힘든 일이 그거더라고요. 오전에 여유가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뭐가 힘드냐면 함께 저녁 시간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생활 패턴이 다르면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그게 좋았겠어요? 남들이 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그 전에 올라가 있는다고, 앉아 있는다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저녁 제사가 아마 오후 3시 이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사진을 찍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매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도 어느 시점에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함께 저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이런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해야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혹은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다리를 절거하는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일종의 세습이었으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리를 절거나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보이면 이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았어요. 이런 레위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일반 사회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 기억하시죠?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고 그가 5살 즈음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 나왔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앙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실권을 쥔 왕이 되었고, 따라서 사울의 가족과 친척들은 사실은 숙청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적의 가족은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대 사회에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한 신하를 통해서 사울의 가족 혹은 요나단의 가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그때 무비보셋은 피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내서 왕 앞에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겁났겠어요. 도대체 왕이 나를 드디어 하나 남은 요나단의 혹은 사울의 이 친족들, 혈족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던 차에 다윗 앞에 섰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이 훗날 또 이 권력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를 모아서 다윗에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것은 그를 친구이고 그를 형제로 맞이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엎드리면서 대답을 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비보셋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임금님의 식탁에서 궁궐에서 살게 하고 임금님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장애인은 죽은 개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를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요. 평생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일반 사회 전체로 다 확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비열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율법이 어느 순간에 그런 틀을 제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을 우리는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죠, 사실은. 이쪽에 공동대표이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가장 큰 차별과 피해를 받는 첫 번째 대상인 장애인이라고. 코로나가 발발하자 직장이나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서의 그 일터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많지가 않아요. 최저 시급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이래서 이제 그걸 맞춰주긴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직장에 나오지 말으라고, 혹은 센터에 나오지 말라. 그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일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혹은 낮 시간에 부모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센터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느냐. 그러면서 1년 6개월 이상을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 장애인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희는 장애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배려들이 그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이런 차별이 노골적이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인데,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저는 처음에 그냥 이거는 비유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요 구절만 따로 딱 보니까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치 한 주인이 혹은 임금께서 자신의 집을 이 사람들로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실 맥락에서 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내 집을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이 어느 집이었어요? 원래는 성전이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 만민 속에 이방인 빼고 여인들 빼고 뭐 장애인 빼고 뭐 빼고 결국은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 사람들로 내 집을 채워라. 이건 정말 전율이죠, 전율.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아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함께 먹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다윗은 무비보셋 혼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못해. 장애인들을 다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매일같이 기도해서 저 사람들 낫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꿈이 있는 장애인 주간모센터 처음 시작했을 때 일주일에 화목 이틀 그들과 큐티하면서 늘 기도해 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속으로 한 사람만 일어나라. 한 사람만 제발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로 내 집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들을 다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로 내 집을 채워라. 우리가 그들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초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을 아마 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어떻게 해요? 멈췄대요. 좋은데 멈췄어요. 예. 다시 또 들어가니 잘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강도 많은 사람을 보자마자 피해 갔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자 피해 갔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적어도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자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 부위에 포도주를 붓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상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어요. 영어로 gaze at him, 응시했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주목했던 이유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지하상가 이렇게 종종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참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서 전에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뭐 500원, 1000원 빼놓고서 넣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새는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참 구걸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분을
안 쳐다봐요. 돈이 있으면 쳐다보죠. 그리고 그분의 이 바구니도 쳐다봐요. 얼마 모았는지. 근데 돈이 없으면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분도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죠.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1,000원을 찾으려면 10,000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10,000원은 또 너무 크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가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그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우리도 믿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정말 100%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기적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지금 걸고 있느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개인의 위안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상처 부위에다가 포도주를, 다시 말하면 소독약을 부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는 여관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면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는 치료비를 내준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달랐어요. 사마리아 종교가 따로 있고 유대 종교가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간의 도리를 다한 것뿐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반문하셨고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어떤 신앙 고백문을 그대로 읽고 외우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에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과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분리시키고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청년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윤정민 형제님께서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제가 썼던 그 칼럼의 글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었죠. 여기서 영혼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었어요. 영혼은 구원하고 육체는 멸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헬라 철학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정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그냥 그 삶 전체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히려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혹은 그의 정신을 본받아서 뭐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해서 구원을 시키고 육체는 포기하고,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카르트의 그 철학이 근대 후기에 들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했죠. 이성이나 정신을 개조해서 결국은 그것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연장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서구 철학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몸의 철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비투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과 부정한 장애인. 유영재님 댓글은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자세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과 부정한 장애인이 지금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철저하게 냄새나는 남의 손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거린과 그 앞에 서 있는, 그의 뒤에 있는 아름다운 분. 뭐가 아름다울까요? 제가 이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다 보면, 어제도 밤에 이제 이상호 형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이상호 형제는 도스토옙스키는 자기는 톨스토이에 비하면 정말 여긴 개차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톨스토이는 어쨌든 위대한 거의 성인과 같은 사람인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뭐 사실은 이 도박과
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소설을 써서 돈 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더 좋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저하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고뇌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아름다움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하고 천사가 싸우는 게 뭐냐면, 싸우는 영역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래요. 서로 이 아름다움을 두고 두 영역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력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한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동전한 입을 던져줄 것 같은 정말 막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거린의 그 초점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눈여겨본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문은 어디이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야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40년 이상을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런 장애인은 어디에 있는가? 돈을 구걸하는 자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를 이렇게 세우는 일,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좋은데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돈도 주지 않고 기도도 안 해?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일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장애인들이 있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자기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먹고 마시겠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이 집을 그들로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예언처럼 그때의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때가 주님이 오신 때였잖아요. 성령이 강림했던 때였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회복이 아직 안 돼. 만물이 회복되는 때는 고사하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차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는 묻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때나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위로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 수 없을지라도, 장애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함께 연대하자고 그러면 그냥 같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 나 연대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해주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10,000원, 20,000원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함께 보태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시한폭탄이 터질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시한폭탄이 터질 그때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 있는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